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선민의 자리에 서게 했고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하도록 만들어서 그 몸에 증거를 삼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항상 들어가며 나와야 누울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강론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 건너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만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죠.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느냐. 예, 이 사건을 이러한 것들이 안 믿는다. 뭐 어찌 그럴 수 있냐.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한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믿었든 안 믿었든 그건 하나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얻으시고 판단 맞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공평하고 안 되고 그건 상관할 것 없다 이거예요. 예?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를 행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예, 그렇고 결코 그렇지 아니하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거짓되다,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하나님의 의는 공의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어찌 죄인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잘못하셨으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할 것이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해도 이게 선한 일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하냐? 우리는 나으니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지만 나는 그런 의인이냐? 아니다 그거죠. 헬라인도 이방인도 역시 죄인
유대인이 말하기에 헬라인들이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정말 죄인이고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죄인이고 그러냐? 아니다 그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장에서 유대인은 율법으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방인은 그 양심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본성으로 깨달아.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있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고생의 그 길이 있고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것 같으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냥 짐승과 곤충과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는 율법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다. 너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도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그 앞에서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네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없애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은 없어질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자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죄를 아무리 행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율법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를 바라보며 율법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율법이 없어야 그들도 그들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해 버리면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율법이 없다면 너는 죄가 없는 것이고 너는 자유자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곧 내 몸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인본주의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영원하게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자기 육체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결국은 다 장망성이요. 다 죽이는 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자꾸 가는 것이죠. 돼지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다 콩을 갖다가 삶은 콩을 쫙 뿌려주면 이 돼지가 그것도 모르고 그거 먹느라고 가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어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 이것이 좋은 것이다. 육체를 즐기는 거, 이게 좋은 것이다. 자꾸 가더니 그거 모르고 먹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고 세속주의 사상, 쾌락주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탁 들이대면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을 가지고는 죄밖에 없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한다 해도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씻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한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에요. 용서받는 것. 우리는 아무리 의롭다고 아무리 율법이 완전한 자라고 해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고 다윗에게 한 뿌리가 나올 한 싹이 나올 것이고 이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 그 싹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 그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죄를 속량하고 우리 죄를 깨끗게 씻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값없이 주니까 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우린 자꾸 반문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주는 모든 것은 다 은혜 아닙니까? 거저 주는 거지 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달라면 주는 거지.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의가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때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내가 의로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율법으로 범한 죄, 내가 양심으로 지은 죄,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냥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그냥 무조건 너는 내 자녀야, 내 거야 라고 하시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어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혜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남녀노소 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이걸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일들을 그냥 믿으면 내가 어때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행하신 이 일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는 그 해결이 없잖아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럼 그 죄값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야지. 본인 스스로 받아요. 그 자기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화목제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돼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자로 모든 할례자도 믿음고 무할례자도 믿고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힘입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또 죄를 깨달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니까. 그게 율법 없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뭐 죄를 짓는 거네.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 입은 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권고하게 경고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굳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이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또 양심이 율법에 없는 이 이방인들이 양심을 거스리려고 아무리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심대로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자신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율법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양심대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모두가 다 죄인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은 없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바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자기 죄는 자기 죄가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비록 죄가 허물 많아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신 것이니까 화목제로 제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도 힘차게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